우리 4장에서 6장에 법계 이야기로 이렇게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5장은 이 법계 이야기의 핵심이 되는 내용으로 오늘 5장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저는 그래서 오늘 5장 말씀을 읽으면서 한 단어가 떠올랐어요. 묵상하다가 근원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원. 이 블레셋 지역의 언약궤만 들어가는데, 이 언약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서 절대로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전력을 가진 블레셋을 이 언약궤가 들어가니까 그냥 다 평정을 해버리는, 그래서 이 언약궤가 능력과 부와 힘의 근원이구나, 저는 그런 인사이트가 왔어요. 그래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잠깐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낸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궤가 생명과 힘과 부의 보고 그리고 함축이에요. 함축. 여기 우리 하나님의 언약궤에 이 상자에 하나님의 임재가 계시고, 여기 모든 게 다 집약되어 있는, 그래서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사실은 원래도 없는 백성이었지만 제일 중요한 게 이 하나님의 언약궤. 그래서 이 언약궤를 어디다 둡니까? 성막에서도 가장 안쪽에 지성소에, 거기 아무나 못 들어가요.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있는 곳이죠. 그래서 이 언약궤만 잘 모시고, 두 번째는 언약궤만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었잖아요. 언약궤 가지고 전쟁 나갔는데 두 번이나 지지 않습니까? 언약궤와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 여기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여기 잘 되면, 이것만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전쟁이든지 이기고 어떤 상황과 형편, 어떤 문제든지 극복하고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의 삶은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는 많은 것들 가지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돈도 많이 벌기 원하고, 건강도 있어야 되겠고, 또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승진도 높은 데까지 하기 원하고, 우리 다 주 안에서 이루어가기를 바랍니다. 그 있으면 다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혹 그렇지 않아도 우리 공동체, 우리 믿는 사람 가운데 다 그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 흔합니까? 다 갖춘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어떤 경우는 참 너무 없고,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많든지 적든지 근원이 있으면 돼. 근원. 부의 근원 하나님, 건강의 근원 하나님, 능력과 힘의 근원 하나님. 그게 요 언약궤란 말이에요. 언약궤. 우리 성도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성도교회 우리 여러 가지 많이 갖춰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건물도 필요하잖아요. 우리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공간도 없고, 아직 현재까지는. 그런데 그런 것들보다도 우리 이 언약궤 하나님, 그리고 그분과의 관계 설정,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근원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 가운데 딱 자리를 잡으면 여기 근원이 되어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지가 올라오는 거예요. 아니, 능력의 가지가 올라오고, 생명의 가지가 올라오고, 또 인적 자원이라고 하는 가지도 올라오고, 또 재정이 넉넉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도 이 언약궤로부터 다 나오는 거예요. 언약궤와의 관계 설정. 우리 성도교회의 왕은 누구다? 대답해 보세요. 왕은 누구다? 이거 믿으십니까? 실제로 이게 우리의 삶에 그대로 녹아나야 돼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근원이신가?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에 패배합니다. 이것은 곧 여호와 하나님의 패배를 의미하는 거예요. 다곤신 앞에 하나님이, 여호와가 무릎 꿇었다, 그래서 전쟁에서 졌다. 그렇게 블레셋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이가봇이라고 했잖아요.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블레셋 사람 역시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우리 1절과 2절에 이렇게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어디 두었어요? 다곤 곁에 두었어요. 이거는 전리품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겼으니까 전쟁에서 이 언약궤는 전리품으로 우리가 다곤신 옆에 둔다. 다곤신에게 무릎 꿇은 신 여호와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실상은 누가 죽은 신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죽지 않는 분이에요. 그게 참 생명입니다. 예수 생명이 그런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도 다시 살아나는 생명, 병들지 않는 생명, 썩지 않는 생명, 우리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고 살아계신 하나님. 다곤은 사람이 조각해서 만든 신상이에요. 다곤이야말로 죽은 신이에요. 근데 여기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곤이 진정한 신이고 여호와는 패배했으며 그는 죽은 신과 같다, 이렇게 여기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실상 그렇습니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 3절부터 이제 대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3절, 앗솥 사람들이 일찍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신기한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이 다곤 신상이 누가 밀었나요? 엎드려져 있어요. 우연일 수 있겠다 싶어서 다시 세웁니다. 그런데 이제 확실한 증거가 나타나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이게 우연일 수가 없죠. 우연히 두 번씩이나 그러기 힘들어요. 근데 더더군다나 넘어졌는데 목이 날아가고 손목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고대 전쟁에서 적의 머리를 절단하면 그가 죽었다, 내가 죽였다는 증거로 그 머리를 가져다가, 다윗도 그렇게 하죠? 머리를 가져다가 진열해 놓는 거예요. 여기 근데 다곤신의 머리가 잘려져 있어요. 누가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손목이 잘려진 거는 적에 몇 명 죽었냐, 요거를 헤아리기 위해서 적군의 손목을 자르는 것이 고대의 전쟁에 있어서 관행이었다는 거예요. 손목이 잘렸어요. 다곤 죽은 거예요. 얘는 원래 죽은 신인데 이 증거가 이제 드러나는 거죠. 누가 살아있느냐? 요거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언약궤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아직도, 여호와의 영광이 떠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광은 자기 백성과 아직도 함께 계시고 자기 백성을 위하여 홀로 적진에 들어가서 싸우시는 하나님이신 것을요. 여기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신다. 한나의 노래에서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 죽이시고 죽게 하시고, 그리고 생명의 근원 되시는 주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이전 질서 옛것을 허물어버리고 그리스도와 부활과 함께 새로운 질서,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주인. 엘리 가문을 하나님 심판하실 때 잘못되어진 이전의 질서를 하나님이 꺾어버리고, 그리고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이 사무엘을 출생케 하셔서 사무엘과 함께 이제는 새 역사를 시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부하게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시는 생명과 부와 능력의 근원 되시는 분이, 뿌리가 바로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원래 땅속에 뿌리는 안 보이잖아요. 우리는 그 위에 뻗어온 것만을 보고 중요하게 생각하죠. 열매만 따려고 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건 보이진 않지만 땅속에 감춰져 있는 이 뿌리예요. 뿌리. 생명. 우리 하나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교회의 생명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있어야 할 건 뭐예요? 한국교회 지금 사람이 적어서 문제입니까? 생명력 문제입니다. 생명력 없어 침체되는 거예요. 생명력이 불타오르면 교회는 다시 부흥하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은 누구예요? 언약궤예요.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하심. 교회 가운데 이게 회복되면 되는 거예요. 교회 부흥은 하나님의 부흥이라는 말은요,
생명이라는 뜻에서 나오는 거예요.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한 게 교회의 부흥이에요. 그럼 결과적으로 수도 늘어나고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그래서 생기를 넣었더니 생령, 산 존재가 돼요. 그런데 그 사람 말고도 호흡하는 동물들도 많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들도 생령이냐? 성경은 그걸 살아있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은 바다, 그 하나님의 생명을 호흡하는 존재만 이게 산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숨은 쉬지만 동물들은 산 게 아닙니다. 사람도 지금 이 시대에는 마찬가지예요. 타락한 이후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호흡하는 자, 그를 살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숨을 쉬고 먹고 마시고 배설하고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는 성경은 살았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 숨이라고 하는 건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숨은 성령인 거예요. 교회의 부흥은 이 하나님의 숨, 성령이 충만함으로 교회의 부흥이 역사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필요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말씀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랬죠? 여기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요거 같은 의미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호흡이 불어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가운데 역사함으로 성령이 충만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6장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랬어요. 성령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가득히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가운데 말씀 그리고 기도가 가득한 충만한 교회돼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숨, 호흡이 가득한 교회. 요게 되면 이게 부흥이 되는 겁니다. 교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이런 거예요. 간혹 요즘에 그런 말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천 성도교회 예전보다 교세가 좀 줄지 않았나?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건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교세가 아닙니다. 우리가 관심 갖고 쳐다봐야 될 건 이 교세가 아니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흥하게도 하시고 침체되기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집중해야 될 대상은 교세가 아니고 재정이 아니고 하나님, 생명의 근원 되시는 근원이시는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언약궤, 그 하나님과 관계 설정이 우리가 높이 계신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 그 아래 무릎 꿇은 주의 백성들, 이 관계 설정이 확실하고 분명해야 하나님의 생기와 생명이 교회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고 여러분 가정 가운데까지 흘러 들어가고 여러분 사업까지도 잘 되는 역사가 있단 말입니다.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주의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생명으로 역사하신지 아닌지, 아니면 뭐가 부족한지, 왜 그런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돌이킬 것을 돌이키고 부서질 것은 부서지고 깨끗하게 될 것은 깨끗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다시 회복하는 교회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6절에서 12절, 힘의 근원이에요. 하나님 힘의 근원. 블레셋은 힘의 민족입니다. 히타이트를 이겨먹으려고 했던 나라예요. 철기 문명을. 그들 앞에선 이스라엘은 벌벌 떨 수밖에 없어요. 왜? 힘이 없기 때문에. 앞선 문명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누가 이겨요? 지금 언약궤 홀로 거기 들어갔어요. 다 탈탈 털어버리고 껍데기 다 벗겨버리고,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싸우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앞에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 전쟁의 실체는 이스라엘의 전쟁이 아니라 배후에 보이진 않지만 실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전쟁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그들도 다 하나님이 털어버리고 언약궤로 대변되는 여호와 하나님 홀로 블레셋 적진에 들어갔어요.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이 제압해버리는 거예요. 블레셋은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벌벌 떱니다. 벌벌 떨어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상자, 많은 고통하는 질고로 말미암아, 독종으로 말미암아, 이 독종은 뭐냐면 전염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말씀으로 확인합시다. 5절,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6절 시작.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그래요. 망하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지금 다윗 오기까지 그 어느 누구도 블레셋을 망하게 어느 한 도시 적이 없습니다. 그저 사사 한 명 나올 때 몇백 명 죽인 거, 이 정도예요. 그런데 아예 하나의 도시를 망하게 해버리는 거, 아스돗을요. 이게 진짜 힘이에요. 하나님의 힘. 하나님은 힘의 근원. 근원이 있으면 됩니다. 근원이. 그러면 이겨요. 문제가 해결돼 버려요. 여러분, 질병도 깨끗해집니다. 근원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혹여 여러분 가운데 그 어떤 것도 없다 해도 가진 것이 하나님, 근원이신 하나님 소유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근원. 우리 10절, 이번에는 부르짖네요. 10절 시작. 이에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벌벌 떠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11절에 보면 그 있던 곳으로 이거 언약궤를 다시 돌려보내자. 왜? 재앙이거든요. 이 언약궤 전리품으로 가져온 것들, 이게 보통 물건이 아니거든요. 이게 다 죽이거든요. 블레셋 멸망하게 생겼거든요.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여러분, 이게 진짜 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짜 힘은 여러분이 가진 거예요. 세상에 돈 많은 거, 자본주의는 돈이 힘이니까요. 그거 진짜 힘 아닙니다. 아무리 강력한 돈 많았던 나라도 역사 속에 다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힘을 가진 사람은 영원합니다. 여기 앉은 여러분들이 진짜 힘 가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진짜 힘이에요. 그 누구도 당할 수 없는 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내팽개쳐 버리는 거예요. 진짜 힘. 뭘 갖길 원하는 겁니까? 우리도 이방인들처럼 그 어떤 것 우리도 갖기 원한다. 저들이 잘 되는 거 보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 우리도 그리 가자. 또는 저들에게 왕이 있으니 우리도 왕이 필요하니까 왕 달라. 전쟁에서 이겨먹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왕 없어도 이기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왕이 없어도 이기는 것. 사무엘서에서 왕이 세워져 다윗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했기 때문에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서는 실상은 너에게 그런 왕이 없어도 된다. 왕이 없어도 전쟁에서 이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많은 것들 소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돈도 가지고 자녀들도 건강하고 잘 되세요. 큰 집 사시고 좋은 차 타십시오. 그러나 그게 힘이라는 것 여러분 포기하세요. 그게 힘은 아닙니다. 그거는요 그냥 거저 따라오는 거예요. 부가물이에요. 그냥 하나 이렇게 딸려주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슈퍼마켓 가면 뭐 하나 사면 옆에 뭐 하나 붙어있죠. 뭐라 그래요 그거를? 예? 덤. 이건 그거 다 덤이에요. 그냥 덤. 근데 왜 이거 실제로 중요한 이거 버리고 덤 가지려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아멘? 하나님이 진짜 본질이에요. 뿌리예요. 근원이에요. 하나님이 있으면 여러분 성공하고 이기는 삶 됩니다. 오늘 말씀이 그거 증명하고 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떨어. 아니요! 블레셋이 벌벌 떨잖아요. 가데스바니아에서 2명 말고 10명은 벌벌 떨어요. 우리 다 죽는다. 이제 저기 들어가면 우리 메뚜기니까.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가시잖아요. 그들이 벌벌 떱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그가 가지고 계신 힘이 진짜 힘이에요. 그 힘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 공동체를 그 힘이 덮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벌벌 떨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버리면 그것 때문에 벌벌 떨어야 되는 것이죠. 사무엘상 우리 읽었던 말씀에 이제 7장 가면 사무엘이 등장해요. 그때 블레셋을 이겨버립니다. 어떻게 해요? 사무엘에 말해요. 너희가 여호와께 전심으로 돌아와. 전심으로 돌아오는 건 뭐래요? 버릴 걸 버리고 제할 걸 제하는 거예요.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 미스바에서 그리고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옵니다. 근원, 능력, 힘, 부, 생명의 근원이신 여호와께 전심으로 돌아가니까 그때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블레셋이 올라와요. 그리고 싸움 걸어요. 그때 누가 싸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무기가 없어요. 어떻게 싸워야 돼요? 그러나 전쟁의 여호와 힘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앞서 싸워 하늘에서 우레를 발하여 적 블레셋을 하나님이 한순간에 쳐서 멸해버리시는 역사가 사무엘 7장에 곧이어서 나옵니다. 참된 힘의 근원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다윗처럼 고백하세요. 나의, 가로 안에 알맞는 말 다시 한번, 나의 힘 하나님이에요. 나의 산성 하나님. 어려운 일 만날 때 여러분, 나의 방패 하나님. 싸워야 될 적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나의 검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 주의를 집중할 수 있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계시면 돼요. 하나님 계시면. 마지막으로 우리 히브리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2장 11절에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났다. 그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 한 근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안에 실력이 다 있어요. 힘이 있습니다. 아멘. 생명이 있습니다. 아멘. 요한일서에 아들이 있는 자에겐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겐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에게 아들이 있으므로 여러분 그 생명, 그리스도와 동일한 썩지 않고 죽지 않는 영원히 사는 생명이 여러분 안에 이미 있는 것을 믿으십시오. 실력이 있어요. 그럼 뭘 하면 돼요? 제할 걸 제하면 돼요. 여기 여호와의 손이 엄중히 임했다 그래요. 이 엄중이라는 말은 무겁다는 말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이 카보드라는 말이에요. 영광이라는 말이에요. 여호와의 영광은 지금 이스라엘에게 떠난 게 아닙니다. 아직도 여전히 그 영광을 비추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엘리와 그 두 홈리와 비누아스가 여호와의 영광을 가리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리웠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에 여호와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게 뭐예요? 그걸 제하면 여호와의 영광은 여전히 여러분의 삶을 향해 비치고 계시단 말입니다.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하고 여러분 좋아하는 세상 그 무엇, 하나님보다 더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 그것이 제해지고 이제는 하나님만 오로지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비춰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도 부도 하나님의 생명도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번에 도쿄올림픽에서 안마 여자 체조 최초의 올림픽 메달리스트 나왔죠? 누구예요? 아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는 여서정. 네, 여서정. 여러분 근데 그 아버지가 누군지 아시죠? 그 서정이 게임할 때 해설자예요. 여홍철 씨예요. 1996년에 아틀란타 올림픽에서 똑같아. 안마, 이 안마 아니고 이렇게 타는 거 있잖아요. 거기서 은메달 땄어요. 근데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이 여자아이가, 서정이가. 그러니까 아빠가 해설하면서 동메달입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기쁘니까. 서정이가 왜 이렇게 잘해요? 왜 잘합니까? 한근원이잖아요. 누구랑? 엄마도 체조 코치예요. 국가대표. 아버지 엄마 거 다 받았어요. 여서정이가요. 그래서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한근원에서 났습니다.
아버지를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좋은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안에 이미 다 받았어요. 다 받았습니다. 생명도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능력도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도 지혜도 여러분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한 근원에서 났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돼요? 주의 영광 가려우는 건 지고, 낮아질 건 낮아지고, 부서질 것 부서지고, 깨질 것 깨지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우리가 세워져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과 부와 지혜와 모든 것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게 됨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